우리가 기러기 아빠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갔는데 아내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부인까지 외국으로 보내고 남자는 이제 호라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 기러기 아빠다. 제 주변에도 계십니다. 기러기 아빠가. 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 자녀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소도 팔고 밭도 팔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내가 굶더라도 자녀들 교육은 시키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거 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 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때요? 안 보내면 꼭 뒤질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 안 하면 불안하고, 이러는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문제가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를 들어 가외 공부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엄마들은 알바까지 해가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자녀들을 과외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학이다, 이민을,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 너무나 좋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또 좋은 일자리에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 교육이 어떻고 천재 교육이 어떻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거리는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니겠는가. 특별히 우리 동네에는요, 애들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젊고 아이들이 많은 구가 우리 강서구, 그것도 여기 명지국제 신도시, 오션시티 해서 이 지역이 가장 아이들이 많고, 우리 동네에 있으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도 자녀가 한 명인 사람들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둘이 가장 많고, 또 3명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 같이 4명 두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 관심, 아이들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자녀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저는 우선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길은 첫 번째,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참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짐승들도 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학교 여는 설교를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설교 준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야,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어떤 설교를 준비하지? 하다가 제가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는데 판다 곰이라고 아시나요?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양육이라는 말씀 안 되겠죠? 하여튼 판다를 기르다가 요번에 쌍둥이 판다가 태어난 것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제가 힌트를 좀 얻었는데 곰도 지 새끼 나가지고 그거 살리겠다고 잘 먹이겠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에게 정말 복을 받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막 꾸짖고 못 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막 데려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가치관을 정말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바라는 이 마음은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 중학생만 돼,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요, 학교를 보냅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챙겨서 학교에 보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2시고 3시고 4시고 끝납니다. 그럼 그 아이들 집에 옵니까? 아니죠. 학원으로 또 돌려야 돼. 피아노, 음악 학원도 가서 배워야 되고 또 영어 학원에 가서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 도장이나 검도관에 가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들 또 미술학원도 가야 되고 댄스 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리저리 돌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저녁이 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아이들 새벽같이 학교 가서 학교 공부하고 끝나면
또 뭐 자율학습 한다, 보충학습 한다, 도서관 간다, 뭐 학원에 간다, 입시를 준비한다고 과외를 시킨다, 뭐 한다. 아이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1시, 12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게 뭐예요? 1등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남보다 처지면 안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물론 앞서야 되겠죠. 물론 세상 교육을 제가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뭐 철학도 가르쳐서 능력 있고 정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치관을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1등해야 된다, 인류대학가에 가야 된다, 남보다 처지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 아이들도 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말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여름이 되면 아이들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수련회가 안 간다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이번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엄마가 가지 말랬대. 엄마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보충학습 빠지면 안 된다고, 학교 보충학습 빠지면 안 된다고 수련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그 집사님 당장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아이 보충학습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따졌지 뭐. 또 어떨 때는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는 자녀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너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왔냐고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엄마가 학원 가랬대. 또 승질나 또 전화했지 그냥.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잘못했다고도 빌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죠? 아멘 좀 나오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론 학원도 보내서 정말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안아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어떤 또 취업을 하고 좋은 여건 속에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좋은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라니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아이들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아이들로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셋째 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우리 딸을 자랑해서 죄송한데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라니까요. 저희 집안은 우리 아이들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저거 해야 된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큐티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남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도 1순위는 믿음이다, 이런 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 이 다음에 직업 목사 돼야 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큰아들을 향해서 그러더라고. 선민이 신학시켜서 목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녀석한테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목사 되겠다면 모를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집안이 아니라고. 한 번도 이거 신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데도요, 우리 셋째가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정말 믿음에 사는 것이 목사 딸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요, 아이한테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 큐티했느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났느냐, 이런 것만 계속 체크하고. 주일날 절대 공부하지 말라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대신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해주시네. 배가 아프신가? 또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주은이라고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이 녀석도요, 엄마 아빠랑 내가 하루는 일부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래, 주은아, 너 중고등부 예배 가면 되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일부 예배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부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또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지. 저는 우리 주은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 명성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목사님처럼 하나님이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두고 보자고요. 얼마나 그런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자꾸만 데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보내시고,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맴매를 해서라도 보내려고 그래야지. 시험 기간이니까 뭐 학원 가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선교원이 있는 교회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선교원이 있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도 선교원 하는 교회가 있다고 이러면서. 옛날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해주지 않고 그랬을 때, 뭐 유치원 같은 거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한국 교회에 선교원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선교원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시키고. 근데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운영했던 선교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원을 한 5년 전에, 6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아이들은 좀 많이 줄었지만 선교원을 통해서 매일같이 아이들 성경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선교원에, 만약 지금 우리 교인인데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선교원도 보내시고, 그리고 3년 전서부터는 방과 후 기독학교 제카라는 이런 기관을 또 만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방과 후 기독학교 제카가 있어서 자기 손자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영어도 성경으로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보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우리 선교원, 우리 제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대학생만 돼보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한테,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네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아이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천국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참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학원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또 막 과외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교육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제자 학교다, 청소년 제자 학교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10계명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다음 학기 9월 학기서부터 아이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후이지 가시라고 하는 실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가르쳐.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또 기독론을 가르치고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주도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늘 아이들한테 정말 성경을 암송시키고 또 성경을 가르쳐서 부모님들과 함께 반머리상에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먼저 가르치고 다른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성경을 가르쳐.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니까 나중에 커서는요, 그 아이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돼서 세계를 주도하고 나가는, 정치, 경제, 문화, 금융 할 거 없이 지금 전 세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유태인인 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은 무엇이냐? 가정이 신앙 학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시켜주려고.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서. 예? 자, 여러분, 예수님만 안수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목사만, 장로님들만 안수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누구나 안수기도를 해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을 안고 아니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학교, 가정이 신앙학교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정이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요즘 뭐 학교 가면 아침에 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거 있는데, 뭐 학교 빼고 가장 아이들이 오래 머물고 잠자고 먹고 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엄마 아빠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딸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아요. 말하는 톤이며 말하는 투까지 모든 것이 다 엄마를 닮고 아버지를 닮아요. 그럼 우리 딸이나 아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너 목사 딸이지? 그러시잖아요.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친히 아이들을 물론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신앙학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그걸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디모데가 믿음이 좋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거라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신앙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학교 가서 배웠겠습니까? 선교 와서 배웠겠어요? 교회 학교 와서 배웠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할머니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학교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일찍이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세 남매를 키우셨어요. 맨 위에 따님을 두시고 아들, 딸, 그렇게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주셨다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권사님은 그저 자기 할 일 하고 나서는 교회에 나가서 거의 뭐 교육자 비슷하게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뒤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못하게 하겠느냐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교 가겠다고, 공부하러 독서실 가겠다고 나갔다가 뭐 PC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큰 첫째는 건국대를 졸업해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둘째 따님도 경희대학교를 졸업해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아주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임용고시를 또 합격하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신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을 그저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학습장, 신앙 학교가 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바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찬송가 199장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시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구역예배를 모인다고 모였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목사님 따라서 구역예배를 가보면 이 어른들이 모여서 낮에는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일 하다가 피곤한데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밤이 되면 한 가정 한 가정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따라와요. 애들이 따라와서 엄마의 모습 옆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 엄마의 찬송가 소리, 같이 모여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졸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도 뭐 처자 기도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와서 엄마 여기에 발에 이렇게 졸면서 그러면서 엄마의 기도 소리, 그 엄마의 찬송가 소리, 그런 것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였었습니다. 그때는 뭐 가정교육 이런 게 특별히 없었지만 그 자체가 바로 가정에서 뭐 구역예배를 드리든 또 엄마의 그런 치맛자락에서 또 아빠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 또 찬송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학교 보냈다가 학원 보냈다가 인류대학도 보내기 위해서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가정이 신앙 학습장, 신앙의 학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학교로 세우셔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기도도 하시고 같이 아이들과 성경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신앙을 아이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신앙의 학교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날은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나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서부터 아이들 자녀 축복 기도문까지 일일이 다 만들어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고 아니면 안수기도 해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시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들고 나오셔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부모님,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금 뭐 이렇게 물론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 목요일 날 이때는 어머니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물론 이 기도회 때는 우리 선교원 엄마들이나 아니면 방과후 기도학교 제카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같이 우리 어머니들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기도회 때 참여도 해보고 또 가끔씩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 누가 왔나 이거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와요. 예, 제카를 보낸다든지 선교원을 보내는 다른 교회 엄마들이 더 많이 와서 기도를 해요. 사실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걸 보면은 안타까운 거라요. 예? 우리 교회 엄마들도 계실 건데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다들 나와서 어머니의 이 기도가 자녀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시는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시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꾸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뭘 부지런히 가르치자고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신앙교육을 시키는 신앙의 학교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정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 축복 기도회나 어머니 기도회에도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키워가시는 신앙의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